사람의 성품 중에 가장 뿌리 깊은 것은 교만이다.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나 겸손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하나의 교만이다. 겸손을 의식하는 동안에는 아직 교만의 뿌리가 남아있는 증거이다. 18세기 영국의 정치인으로 알려진 체스터필드라는 분이 하신 말입니다. 이분의 말을 한 문장씩 곱씹어 보면 참으로 인간에 대한 통찰이 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 중에서 이 교만만큼 뿌리 깊은 감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지극히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탄의 화신인 뱀이 첫 인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결정적인 한마디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 그 유혹의 근간은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맞선 인류 최초의 죄악, 그 악의 불신은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추겨진 인간은 그 뱀의 꾀임에 무참히 주저앉고 맙니다. 교만이 나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또한 겸손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한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같은 이유로 교만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경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이라는 말을 애용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용할수록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자고 외치는 사람 치고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만 용서하는 사람 드문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상대방이 겸손한 사람인지 또 교만한 사람인지 보고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교만하거나 겸손한지 아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내가 겸손하다는 생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살펴보면 이 체스터필드의 말과 같이 금방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적처럼 내 속에 겸손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생각 중에 겸손을 의식한다면 그것은 이미 스스로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못 됩니다. 내가 스스로 겸손을 장담하거나 혹은 겸손을 자랑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모든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남용하고, 아내는 순종을 거부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교만의 영향으로 사장은 직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건전한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나 가족들과의 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솔직하게 따져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 속에 살아있는 그 내면의 끈질긴 교만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최근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곳에 겸손보다는 교만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만이 아닌 겸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이 교만과 겸손에 관련하여 아주 의미 있는 이 비유와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주신 교훈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잔치에 초대받으면 상석에 앉지 말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좋은 자리 보고 이게 내 자리구나 하고 턱 걸터 앉았습니다. 그랬다가 높은 사람이 와서 주인이
자리 좀 비켜달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에 그런 망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서 보고는 아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 좋은 자리로 오시지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추측기는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대상인 제자들이 바로 이 비유 속에 있는 말씀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그 유명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현장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리와 바리새인 둘이서 기도하던 그 장소는 공의 성전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한 사람 바리새인은 그 시대의 모든 행위와 의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치러야 하는 그런 정결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특히 11조나 하나님의 전에 봉헌하는 일들을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리들이란 그 시대 사회 속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과 같은 부류로 분류되었습니다. 악질적인 죄인이요, 그래서 유대인 전체에서 절대적인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삭개오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시대의 세리의 생활상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세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동족인 유대인들의 고혈을 빠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정직하지 못한 그런 부도덕의 대명사였습니다. 식민정부 로마의 앞잡이이니 실제로 그들은 모두가 로마를 위해 일하는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 혹은 심하면 반역자로까지 여겨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생각대로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제일 가운데 서서 큰 소리를 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갔을 때의 분위기를 보자니 세리로 보이는 누군가가 저기 구석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미 본 듯합니다. 그런 정황은 그의 기도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적어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이거는 이미 기도이기를 포기한 그런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지 자체가 전무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적어도 그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잠언에 기록된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일을 어찌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처음부터 바리새인이라는 껍데기가 필요한 사람이었지, 그들이 지키고 스스로 절제하며 구분되어지려 했던 목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교만의 한 가지 실체가 등장합니다. 교만은 처음부터 지향하는 목표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진리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진리와 무관한 사람일 것이고, 아무리 그 진리에 서 있다고 한들 그는 그 진리를 해치는 사람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멀찍이 서 있습니다. 구석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서 있기는 하지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시대의 기도의 관습이 그랬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죠. 저놈의 자식이 저런 거 다 제 탓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에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를 향해서 배신자라 반역자라 창기와 같은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서 지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의의 대명사로 여겨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더럽고 추한 자로 여겨진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가노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장하여 생각하거나 남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되 그 은사가 자기 노력의 산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 죄가 자라나오는 그럼뜸이며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그래서 아주 미워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만을 허용하고 그 교만을 수용하게 되면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대적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교만은 우리 삶에서 절대적으로 버려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에서 한번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17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네, 바로 교만입니다. 심지어 그 다음을 보십시오. 거짓된 혀가 있고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러분, 이 6가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6가지가 여러분 과연 우리의 상식에서 볼 때 교만한 것과 비교해서 열등한 것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만은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관계만 나빠지고 파괴되는 정도로 그칠 일이지만 나머지 6가지들은요,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것들보다도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먼저 앞세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꾸짖거나 나무라시기보다는 대적한다는 말을 성경의 기자들은 여러 곳에서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교만은 또한 내가 서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서는 것입니다. 조금 전 잔치 자리에 비유해서 보셨지만 그게 남의 자리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창피하지만 비켜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하는 교만의 가장 위험한 결과는 시도는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일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쫓겨난 이유는 교만이라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배척당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배척한 이유를 교만해서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결국 그들이 교만해서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천국 문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습관처럼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언제 그것을 다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웃으면서 애교로 넘어가 주실 일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일임을, 대적하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사도 야고보의 말씀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자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 즉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의 반대 겸손한 사람에게입니다. 그런데 7절이 앞절 6절의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앞에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 말인즉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사실이 지금 이 7절의 말씀과 연관지어져 있다는 뜻이죠. 7절이 어떻게 증거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문장을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같은 의미죠. 즉 겸손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또한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굳이 야고보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교훈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만이 곧 마귀를 따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의 교만을 부추겼을 때 일어났습니다. 즉 교만은 어디에서부터요?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것임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것이 곧 마귀에게 굴복하는 길이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이 교만은 절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과 순종의 모습은 그 사람의 신앙적 성숙도에 따라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라는 신비로운 연합과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주 온 삼라만상을 통틀어서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가진 세 분이 조화롭게 공존하십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세상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비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도록 원래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혼밥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혼자를 지칭하는 혼술, 혼숙, 혼숙은 아니에요. 아무튼 1인 시대를 강조하는 이 트렌드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은 원래가 불가능합니다. 시대가 방송과 언론이 자꾸 그것을 부추기면서 우리 삶의 구조를 온통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전에 그런 삶, 즉 혼자가 아닌 함께 살도록 지원받은 그 사실에 충실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인관계는, 사랑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머무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유익한 것을 우리의 모든 이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함께 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노력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대체로 공격과 후퇴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성가 달라스 윌라드가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한 말입니다. 굉장히 생뚱맞죠. 그런데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참 적절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평가하기 바쁘며 속으로 이렇게 묻는다.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할까? 공격할 빌미를 잡히기 전에 내 쪽에서 조심스레 후퇴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기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가 불가능하다. 참으로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피해 달아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상대를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복음서에서 또 자신의 서신에서 가르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혹은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거다.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 아니더라도 필연적으로 우리 현실이 수없이 많은 관계와 구조 속에서 이웃과 대면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바로 이런 관계와 구조 속에서의 최상의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밝혔지만 이 성공의 가장 큰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상황과 관계에 대입해야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대입하는 방법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당연히 가장 최악의 대입은 교만일 것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가장 정확한 데이터, 그것은 바로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나의 삶이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사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늘 배격당하고 있다면 나는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내 신앙 역시 성숙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여기에 있음을 명심하십시다.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가로막는 치명적 장애가 됨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그 마귀와 맞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기회만 엿보고 있는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미래에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되었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는 모든 마귀의 접근에 대적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를 두고서 염두에 두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에 관해서입니다. 과연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신앙의 방법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누리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늘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늘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 최선의 겸손으로 서로를 대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피차 노력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첩경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며 사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첫 조상은 마귀의 유혹에 대적하지 못하고 무너짐으로 그의 이끌림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의 감정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온통 교만에 지배당한 우리는 그 주체인 마귀를 대적하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이끄는 그 삶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최선의 조화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그 대상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할 때임을 명심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